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보통 교회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나 또 어떤 것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어떤 보고가 있으면 또 얼굴을 좀 언짢게 하는 또 그런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실천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이 사람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부터 41절까지 처음 반절은 대단히 좋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 할례 행하지 마라. 그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전통이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면 나도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헬라인이 아닌 로마인이고 간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할례를 행한 사람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징을 갖기 위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방인들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와서 있을 때에 그 복음이 왜 퍼질 수 있었느냐? 가난한 사람, 압제당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웁니다. 우호적입니다. 양반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만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했습니다. 초창기 와서 공부한 여인들과 남자들을 보면은요, 그 시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상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썼던 표현이니까 제가 일부러 씁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종이었던 사람, 머슴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는 양반이었는데 목사는 자기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바로 15장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15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물꼬를 터준 결정.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정말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 다 기뻐했죠.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다 기뻐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들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자들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시 세워주고, 어려우면 세워주고, 또 전도할 일이 있으면 전도해서 사람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성숙한 지도자들도 싸웁니다. 싸움이란 미성숙해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물론 바울도 미성숙한 게 있다고 말하면 미성숙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래도 위치에 있는, 성장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은사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고, 대단히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요즘 동양의 예법으로 따지면 바울은 굉장히 건방진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들었고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대들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랬으면 막 하다가도 그러죠, 한 번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향입니다. 기질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 기질의 차이를 조금 설명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나 사람에 대한 접근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도 교회 일할 때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안 돼, 이거 원칙은 이렇거든, 이 원칙이 이러니까 이 원칙 벗어나면 안 돼, 이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만 이 원칙을 뒤로 좀 하고 이 사람을 먼저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은 문제지만, 바나바가 말하는 것도 옳고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뭐 그냥 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또 그러나 그것만 너무 고집하고 있으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양보를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것을 여실히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실수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에 심지어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요셉도 그렇고 다 실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어떤 어리석음도 있고 조금씩은 모진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원칙주의자입니다. 확고한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되지 아니한 사람 데려갔다가는 너나 나나 오히려 더 개고생이다. 그러니 가지 말자. 데려가지 말자. 맞습니다. 이런 사람 데려가면은 이런 사람 뒤치다까리 하다가 일 못합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같이 갔던 사람 뒤치다까리 하고 그 사람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 그것도 역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 말 맞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야, 젊으니까 기회를 줘야지. 사람이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같이 배우고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이 사람이 언제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세컨 찬스라는 게 있지 않냐. 이 세컨 찬스잖아요. 바나바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바나바가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말한 이 말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나를 고집했고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성경은 여기에 쓰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완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요,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고함 지르며 싸웠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복받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이 되어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져 버린 아주 불행한 사건. 이것이 15장 행복한 일들 뒤에 불행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은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화해한 장면을 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바울이 바나바를 그 이후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구부로로 돌아간 다음 나이 때문에 거기서 교회들을 잘 돌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는 거기서부터 자기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있다가 베드로의 일종의 수행 비서로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긴 세월 동안 자기가 훈련시키지는 않았지만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처음에는 바나바 자기 삼촌이 훈련시켰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낸 마가가 나에게도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맞았죠. 한편으로는 바울도 그때는 맞았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저도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또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좋은 탤런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좀 없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물들이 새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둥그란 두레박이 있는데 각각의 부분에 이렇게 두레박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기질의 부분, 이런 기질의 부분이 이렇게 딱 하고 두레박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으로 물을 아무리 담아도 물이 새어나가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그 부분, 내가 잘 넘어지는 그 부분, 내가 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부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것 좀 잘 수리해 주십시오. 잘 고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의식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걸 좀 높이를 높여놔야 물이 골고루 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쭉 해서 쫙 한 다음에 둘레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두레박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두레박이 물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담을 수 있느냐? 가장 낮은 부분 거기까지예요. 그 부분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담아요. 아무리 강점이 많아도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면 이 강점 때문에 약점을 상쇄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약점 때문에 넘어지를 시켜 쉬워요.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점의 부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결됐느냐? 모진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성장했습니다. 바울 원칙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버립니다.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하고 심각한 갈등과 아픔과 눈물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편지를 써도 말을 안 듣습니다. 바울이 화를 내면서 내가 가서 이런 표현이 지금 바울의 표현이니까 여러분은 제가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응징응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어요.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기분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만났더라면 어떤 사단이 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로만 했습니다. 다행이죠. 글을 쓰면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직접 보면 감정이 올라와도 글을 쓰면 좀 감정이 가라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썼고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썼지만 그 사이에 잃어버린 편지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 교회의 갈등 속에서 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칙을 세우고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고 어떨 때는 이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 표현도 마가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 바울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아주 끊어버린 사람은 끊어버린 그런 것처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받아들이고 다시금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은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한 훈련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약점을 주님께 한번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게 뭘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뭘까? 혹은 자주 부닥치는 부분이 뭘까? 혹은 자주 시험받는 그 영역이 뭘까? 이걸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고침받고 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또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연약한 그런 것들로 많이 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빛 가운데서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부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수리해 나가고 고쳐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과 약점들이 성장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물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여과 없이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교사로서 성령도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착하고 그러한 바나바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또 바울도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기준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싸우다가 물러서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또는 주님의 사역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고 또 고쳐 나가고 또 수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고침받고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성장하고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고 바울이 자기의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다려 줄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며 너그럽기도 하고 원칙도 지킬 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다시금 내어놓고 또 공동체를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